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 저 혹시 처음 보는 분 계세요? 대부분 처음 보세요? 전에는 자주 왔는데 요즘은 잘 안 불러줘가지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한 대로 지금은 달라스 침례신학대학 학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침례교 총회 총무로 10년간 섬겼습니다. 그 전에는 멤피스에서 18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한국에서는 또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달라스로 올 때 그때 총무로 왔습니다. 어느 교회로 갈까 하다가 저를 잘 모르는 분한테 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이 누구인가 봤더니 그 교회 이름이 뭐더라? 하누리교회. 하누리교회 오인균 목사님이 저를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로 나갔습니다. 달라스 이사 오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갔더니 저를 잘 몰라서 다행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분 제가 이 교회를 잘 섬길 텐데 그냥 제가 집사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집사처럼 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집사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집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바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 조금 있다가 목사가 돼서 집사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이 언제 한번 집사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잘 됐다 싶어서 그 교회 나가면서 앞으로는 저를 집사라고 부르고 집사로 처신하고 집사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보에도 보니까 저를 협동 목사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렇지만 집사로 처신을 합니다. 집사가 되니까 집사처럼 행동해야겠다 싶어서 교회 가자마자 집사가 뭐 하는가 싶어서 제가 생각했던 집사는 교회 출석 열심히 잘하고 11조 잘 내고 또 목사님이 시키는 거 잘하고 또 뭐 해야 되나 싶어 평신도가 하는 일을 뭔가 싶었다 보니까 성가대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성가대에 합니다. 또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혹시 저 보신 적 있어요? 전도할 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코마트에 가서 전도합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근데 요즘은 전도팀이 식구가 늘어서 코마트에서 잘리고 H마트로 가서 H마트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H마트로 오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께 3명, 4명씩 팀을 쪄서 훈련하고 또 전도를 이렇게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는 공예배가 금요일 저녁 예배, 또 토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 주일 날 1, 2, 3, 4 계속 예배 꼭 나갑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가고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모범적인 평신도 상을 갖고 섬기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저를 계속 평신도로 안 부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좀 서운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지금도 이거 누르면 되나? 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좀 크게 쓸 걸 너무 저한테는 안 보이네. 그냥 다 외웠으니 괜찮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지금도 집사는 필요한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박 집사님. 지금도 집사님이세요? 지금도 집사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그 성경에 나오고 2000년 전에만 집사가 필요해. 지금은 집사가 지금도 필요해요? 지금은 집사가 아니라 되게 목자라는 이름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집사 하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 옆에 계신 분한테 대답해 보세요.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하기 전에 지금 집사 임명을 받거나 집사라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집사 아닌 분 없어요? 아, 저쪽에 피아노 반주자? 네. 저 뒤에 계신 분. 다음 질문 봅시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왜 당신을 집사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지 생각해 보시. 왜 집사를 누가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집사가 이 빛과 소금의 교회는 집사가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교회 몇 년 출석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누가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요. 앞에 계신 분이 제일 대답 잘하신 분 앞에 앉히게 하신 것 같아요. 저 뒤로 가서 질문해야겠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집사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그 집사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무슨 일을 하라고? 어떤 일을 하고 집사를 세우신 것 같아요. 저기 그 두 번째 앉으신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예. 그 두 번째 질문. 왜 집사로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집사가 안 되면 교회 생활을 안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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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교회 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을 집사를 세워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집사를 세워서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최초에 등장하는 집사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리고 집사의 원래 뜻은 뭘까요? 집사란 무엇인가? 집사의 말 뜻은 뭔가? 그것도 봅시다. 집사 한자로 쓸 줄 아세요? 그 뭐라고? 이게 집사란. 집자는 한국말이에요. 근데 집자는 무슨 집자예요? 예? 뭐라고요? 잡을 집자예요. 사는 일사자고.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집사라는 거는 꼭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큰 부잣집에 그 일을 맡아서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경에 쓰일 때는 뭐라고 쓰였을까요? 집사는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아코노스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성해요. 헬라어 쓰면 안 되나 여기? 제가 아까 참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제가 1차 재직 세미나 그러니까 2차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1차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2차는 좀 고상한 거
좀 점잖은 거, 좀 높은 수준의 거 얘기하세요. 오늘 저는 가장 기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 디콘은 영어로 디아코노스란 말이 번역이 돼서 디콘이란 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란 말은 분석하면 디아란 말하고 코노스란 말이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디아란 말은 through, 뭐 통하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닐 때 이거 하겠습니다. 코노스란 말은 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통하여 합치면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이란 말이 이 어원의 뜻이에요. 자,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빗자루 갖고 막 쓸고 다니면 먼지가 나겠죠. 그런 사람이란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꾼이란 뜻이에요. 청소하는 사람, 건물 속에서 막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란 뜻이 집사의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집사란 종, 사원 혹은 봉사자란 뜻이 디컨이란 말의 어원입니다. 종이란 의미로 쓰여질 때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준비하고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럴 때 종이란 디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사환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버리라 라고 할 때 사환이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똑같은 단어 디컨이란 말이 이 본문에 쓰여졌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만한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4장 섬기는 자라는 말에 디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 이상하죠? 디모데는 목회자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꾼, 디콘이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란 뜻도 있어요. 시작. 사역자란 말도 디콘이란 말로. 이거 이렇게 누르면 빨간색 이렇게 표시되는 거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런 건 안 돼요? 사역자란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 저기 나를 섬기는 자도 여기도 역시 디콘이라는 단어가 섬기는 자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물을 포도주로 떠왔던 그 사환, 거기 디콘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식사 중 시중 들은 자, 그 외에 청지기, 조타수, 조수 등등 모두 디컨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디컨, 우리말 집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위의 말들이 뜻하는 바와 같이 집사는 다만 봉사하는 일꾼이며 어떤 권세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집사하면 교회의 직분이나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서 몇 년 지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목사가 교인이 인정한 어느 계급으로 얘기합니다. 어느 여자분께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했습니다. 남자는 교회 안 다니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지났는데도 집사 직분을 못 받으셨나 봐요. 아마 집에 들어가서 좀 슬퍼서 방에 들어가 식사를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지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나를 집사를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전화번호 받아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 나간 지 몇 년이 됐는데 왜 여지껏 집사를 안 시켜주십니까? 그거 한번 시켜주시죠 라고 전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사를 교회 나가면 몇 년 지나면 교회에 인정해주는 어떤 계급이나 그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집사는 일꾼입니다. 그렇죠? 디아코노스, 먼지 속을 통과하며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오늘 여러분 나누신 주보에 보면 거기 집사의 유래가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집사란 단어는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일꾼을 세웠던 그 유래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사건 읽어보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저 파란불 된 것처럼 누구를 뽑았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분을 집사할 때. 유래를 좀 볼까요? 오순절 이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며칠이 못 돼요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부흥으로 더 많은 제자들이 모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약 10,000여 명, 남자만 10,000여 명이에요. 여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2만 명 또는 3만 명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교회 업무가 과중되어 7명의 집사를 세워 사도의 일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워 일을 분담하게 된 데는 2가지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음식을 공개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일하기도 너무 바빠져요. 사도의 본래의 의미는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전념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행정적인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해야 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7명의 사람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둘째는 집사들이 성도의 구제를 일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며 동역하는 귀중한 교훈을 남기며 오늘날까지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제하는 일도 목사의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집사님들이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가 유래됐습니다.
집사 직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재정적 부유함이나 목회자와의 친분으로 인해 명예를 주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 지금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웃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집사는 교회에서 남보다 높은 권위 있는 자에게 주는 권위직으로 잘못 생각.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이 여러 개 있으면 단계별로 올라가는 계단 직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리워지는 직급이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 불리워지는 직급이 뭐뭐 있어요? 뭐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안수 집사? 예, 또 예? 사모? 사모. 또 뭐 있어요? 전도사, 강도사. 강도사는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 권사, 권찰.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처음에 나오면 저도 순서를 잘 모르겠네. 집사가 됐다가 그 다음 좀 올라가면 권찰이잖아요. 그 다음에 권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계급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직분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 예? 사도와 집사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의 문화 속에서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직분일 뿐입니다. 특별히 권찰이나 권사 또 강도사 이런 말들은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장로가 집사보다 더 높은 걸 조금 지나면 아니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집사는 또는 목사를 고용하여 부리는 주인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집사가 교회 주인이니까 목사를 돈 주고 살해해서 우리가 설교하도록 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기도 하고 월급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 또요, 집사는 교회 대표자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 바로 나오시게 됩니다. 어떤 분 한국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러던데. 집사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자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 물론 집사님들이 행정상 재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집사는 누가 정하는 것이고 집사의 자격은 뭘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자격은 뭘까요? 기본적 자격, 사도행전 6장 3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거기 파란색 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세 가지가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근본적으로 다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기 대해서 기본이니까 오늘 이것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을 믿어야죠.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경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넷째,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말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가 잘못 성령 충만에 잘못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기 컵 있잖아요. 여기 속에 물이 뭐가 들었어요? 물이 들었죠. 지금 물이 가득 찬 것 뭐라고 말할까요? 물 충만. 비어 있으면 물이 빠져. 이렇게 성령을 물질로 생각해서 물처럼 생각합니다. 컵이 사람 물이고요. 물이 성령인 것을 생각해서 가득 차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물이 빠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더 비유해서 이렇게 마치 고목풍선. 그래서 바람을 가득 불면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그러면 공기가 충만합니다. 이걸 성령 충만합니다. 발로 툭 찌르면 공기가 쭉 빠진다. 그쪽으로 통해서 이 성령이 빠집니다. 성령은 공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성령은 인격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저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명령으로 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호소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현재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항상 현재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란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수동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 주실 때 충만해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더 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그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성령 충만이 물이나 공기처럼 사람을 하나 그릇으로 풍선처럼 생각해서 성령이 꽉 찼다가 빠졌다가 하는 상태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나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래의 뜻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말하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를 비교할 때 가장 좋은 게 뭔가? 술 취한 것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가르지 못하죠. 비슷하기도 합니다.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서 술집 가서 돈을 막 쓰죠. 그럼 성령 충만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술 취한 상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거나 또 이상한 환상을 보거나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아까 여기 에베소 5장 15, 16, 17, 18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의 생활입니다. 생활의 기쁨이 있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감사의 생활이 넘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세 번째로 순종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희한한 이상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감사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했죠.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 그때 성령이 충만하더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 충만이란 그러므로 자신을 포기하고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충만. 봅시다. 지혜 충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득하고 깨달아 옮기는 실천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혜가 충만한 자. 어떻게 지혜 충만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 충만을 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잘 때 신 할아버지가 되어서 수염이 기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저 동쪽으로 이사가라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이게 뭐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생각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꿈에서 딴 걸 봤다든가 누가 뭐 계시받았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었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입니다. 읽었던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충만입니다. 욥기 12장 3절은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 있고, 역대상 22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큰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장 12절은 겸손하여 즐겨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40절은 하나님을 위해 쓸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 믿음이 뭘까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 충만이라.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믿음의 정의가 뭔가요? 여러분, 제 이름이 엄종호인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은 사실이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정의죠.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어떤 사실이 그걸 듣고 아 맞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믿음이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게 성경적 믿음 아니에요. 어려운 말을 제가 너무 빨리 했나? 다음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 충만해질 수 있는가? 첫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란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 저절로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보면 껍벅 죽는 게 그간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갔다 그러니까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아내 태가 죽은 것임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컸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 이게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85세까지 됐는데도 아직 아들이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아들이 날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내 종 엘리에셀이나 후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믿으니가 뭘 믿은 거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다. 100세가 돼서 정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0세 된 아들이 태어난 것 보고서 분명히 알잖아. 자기 아내가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줬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100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과감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아들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면서 앞에 있는 수양을 잡아서 드리게 했죠.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하게 돼야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체험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먼저 말씀을 잡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암송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이 내 것으로 되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반적인 적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조건을 세 가지 조건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도덕적인 조건으로 봅니다. 첫째로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정중하다는 말이 돼요. 영어로 그게 sincere, 신중하다는 거예요. 단정하다는 거 옷차림이 뭐 아담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에 무게가 있고요. 신중하고 한 번 한 말을 지키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한마디로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 저런 말하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말. 잘 아시겠죠?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 영어로 보니까 저기 not given too much wine. 그래서 많은 술에 자신을 들이지 않는 여기 말은 조심하셔야 번역돼야 될 겁니다. 술 한 번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오. 이 말을 가지고 앞으로 술 마셔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술 마실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마시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집사의 작은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한다. 알코올 중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말을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엄정호 목사가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고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너무 정죄시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not pursuing dishonest gain. 부정직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집사님들은 솔직하고 정직한 돈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리상의 요건,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실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교파의 가르침과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빛과 소금의 교회 다닙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는 무슨 교단이에요? 남침내 교단입니다. 남침내 교단은 뭘 믿어요? 우리 목사님이 믿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뭘 믿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재직이 되려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가 장로교회와 다른 점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침례교회와 장로교회 다른 점이 뭐예요? 저쪽에 안경 끼신 분 한번 왔어요. 검은 넥타이, 저 검은색인가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손 올리죠. 침례교회와 장로교회 차이점이 뭐예요? 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침례교는 침례 주는 게 침례교의 특징,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침례교가 침례로 시작된 것만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침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침례를 준다는 뜻입니다. 침례교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기 교파의 가르침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징이 뭔지 여러 가지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일부러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분야입니다. 두 번째, 신앙 분야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 나갑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기도하는 순서를 알고,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가, 성경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성경 공부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주님이 되셨는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교리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너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야 이단이 질문에 올 때 방어할 수 있고요, 내가 신는 왜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지, 이단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등을 알고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 교리, 체계적인 성경 지식, 변증, 상담, 세계교회, 침례교회, 성경적인 물질관 등등의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따라 교회 나오십시오.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하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해서 나오셨나요? 한번 여러분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목사님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좀 부끄러운 일인데. 장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라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분. 여기 지금 한 5, 60명 되는데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런 목사님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받고 여러분 생애에서 끝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부담감을 가져야죠. 책임감을 가져야죠.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집사는 뭐예요?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 이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6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목사님이 전도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양이 낳습니다. 목자가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운 신자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 훈련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설교 훈련인데 목사님이 출타하면 전도사님 목사님이 다 잡혀가면 그럼 교회 예배 안 모일 거예요? 모든 집사님들이 훌륭한 설교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생애에 한두 편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출석하고 있는 하늘의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상당 기간 설교합니다. 새벽기도 설교, 담임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설교합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 목사님에 대한 입장도 훨씬 더 이해하게 되고요, 신앙도 훌륭해집니다. 지도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1대1사 개인 정도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나와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신앙인을 키워내는 1대1 사역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보이는 삶, 나와 같은, 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자 나에게 보고 배우고 따르고 하라 그러죠. 그런 본보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팀워크, 같이 팀을 짜서 선교팀에도 가기도 하고 전도팀에도 가고 신앙생활 훈련도 같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 양육하는 법은 어찌해야 되는지, 특별히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가도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의 삶, 내 삶에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오잖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훈련되어져야만 죄식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세 가지 분야에서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신앙 분야는 주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대집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보통 여러분 설교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야입니다. 이걸 마치 사람 몸으로 치면 이 교리 분야는 뼈대와 같습니다. 사람 몸에 뼈를 이루는 거죠. 뼈가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뼈가 살로 채워져야 되죠.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면 어린애 같죠. 이 살이 근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훈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제자 훈련의 세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는 대그룹 공동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는 개인 대 개인 사역으로, 가운데는 소그룹 공동체, 이를테면 목장이나 구역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역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건 생활이 있어야 되고, 세 가지가 교리적 훈련입니다. 아까 이거는 은혜 받은 경건 생활이고, 뼈대를 이루는 교리적 생활이고, 근육을 만드는 사역 훈련이 동시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단계별로
제자 훈련 과정에 따른 성장 원리들로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왼쪽에 두 번, 기초 훈련 과정입니다. 경건 생활 지도와 제자 훈련 개론에서는 이렇게 합쳐서 전부 한 16, 18가지 단계를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 성장, 개인 양육 사역을 통해서 시간 관리 우선순위 이런 내용들을 배워야 합니다. 오른쪽에서는 지도자 세움 과정, 개인 양육, 1대1 사역, 본보이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신학교 학장이라고 그랬죠. 저희 학교에서는 세 가지 제자 훈련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왼쪽에 두 개를 제자 훈련 시간에, 두 번째 다른 시간에, 세 번째 단계로 나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시간을 정해서 한 13주나 16주에 걸쳐서 제가 매주 와서 1시간씩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대로 얘기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하긴 여러분이 허락하시고 부르시면 제가 기꺼이 오겠습니다. 와서 제가 출석은 다른 교회 하지만 어쨌든 여기 와서 16시간이면 한 넉 달만, 석 달이면 하여간 넉 달 정도는 매주 와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삶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 훈련하고 한 번 그냥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시켜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신상의 첫째로 참소하지 말라면 뒷담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넘어가고요. 뭐예요?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한 아내 남편이어야 합니다.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그냥 보고만 넘어가십시오. 목사님은 저 파란색 감독자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고 여호와의 사자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또 젖으로 먹이기도 하고 밥으로 먹이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의 공급자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위하여 따로 구별받은 자입니다.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청지기로 집사의 사명.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집사로서 특별히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말하면 공개를 아까 사도들이 공개를 하다가 일이 너무 벅차서 또 많아서 집사를 세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공개를 해야 합니다. 공개는 무슨 말이에요? 공개한다는 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쳐도 공개를 일삼는 것이 공개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만은 사도들이 이 일에 너무 빠져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사님들을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집사님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일을 채워주는 것을 공개라고 그래요. 또 목사님을 공개해야 할 구체적 일들은 넘어가죠. 또 목사를 돕는 일, 밑에 보죠. 이를 위하여 아래 일들을 다 마음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목사님을 돕는 일을 공개하느냐. 기도로 열심히 다해 도와야 합니다. 필요를 채우며 열심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부당한 비난에 대해 옹호하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솔직한 충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와 교육하는 일에 여러분이 도우셔야 합니다. 스데반은 아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대표적인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전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집사님들이 설교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구제하는 일.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밑에서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예배를 돕는 일. 특별히 설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일에서 집사님들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집례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목회와 교회 부흥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예배 시간, 예배 자세로.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아멘을 안 하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져요. 저분이 왜 아멘을 안 할까? 내 말이 틀렸나? 다른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 설교에 집중이 안 돼, 그래. 아멘으로 하면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교인들이 내 말을 잘 청중하고 있고 동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아멘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한 분밖에 안 하셨어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새 신자를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예식에 적극 참여하여 도와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안내를 맡든가, 점심 식사, 주일날 기도 순서를 맡든가, 헌금위원회인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적은 거 요거밖에 안 적었지만 교회 일이 여러 가지 일이 많죠. 그 중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자원해야 합니다. 언제나 강단 위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한가하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특별히. 왜? 언제든지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세요. 목사님이 가끔 한번 시켜보세요. 이렇게.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시는 표정이신데 늘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목사님을 돕는 길입니다. 목사와의 관계. 이제부터 중요한 본론이 나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반복해서 썼는지 아세요? 순종하고 복종의 차이는 뭐예요? 순종은 내 마음에도 동의가 되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따라주는 게 순종입니다. 복종은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말씀할 때 듣고 같이 해주는 게 복종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도우라. 억지로 하도록 힘겹게 하도록 하지 말고요. 기쁜 마음으로 보람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목사님의 수고를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같이 1조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심하면서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재직들의 중요한 일입니다. 근심을 덜어주라. 격려를 아끼지 말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교회 안에서 일꾼된 재직의 본분은 협력자입니다. 목회 조력자,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대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집사를 세우신 이유가 교회 반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가 아니라고 써놓으셨던데
교회를 목사를 감시하고 목사를 잘못 가는가 잘 지키려고 하도록 집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제자,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고 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교제, 헌신자야 되고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데살로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3주 동안 전도하고 떠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데 자기 아들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나서 내로 하여금 살겠다,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빛과 소금의 교회 좋은 소문은 누가 되는 걸까요? 예? 그 교회는 장요셉 목사님이 말씀을 참 잘 증거하더라, 이런 소문 나는 것보다요, 빛과 소금의 교인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네. 네, 거의 다 돼갔습니다. 집사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집사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성경 말씀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첫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둘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셋째, 더 큰 은사를 받게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잘한 분은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지만 집사의 직분에 대한 유래와 사명과 직무와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1시간 말로 끝난 것을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분들이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나라의 큰 상급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엄정호 목사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좋은 강사는 시간에 맞게 끝나주는 분이 좋은 강사예요. 그래서 제가 4시까지 1시간 반을 부탁드렸는데 4분 전에 딱 끝나주시는 거 보니까 좋은 강사십니다. 나머지 30분은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우리 침례교회의 특성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지금 이게 통역이 갑니까? 오케이, 예. 침례교회 특징을 이제 우리 엄 목사님이 한 가지만 말씀을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사인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교회는 미국 와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나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와 상관없이 가까운데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 교단적 색채가 여러 교회 출신들이 많으세요. 제가 한번 그냥 랜덤리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장로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로교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감리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왜?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정도.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안 한 게 뭐예요? 성결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 계셔요. 성결교회. 예, 성결교회. 지금 뭐 대표적인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침례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 예, 손 내리십시오. 가장 많은 게 어디입니까? 장로교단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로교단을 장자교단이라고 그래, 자기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장로교회는 많이 만들어내. 예, 장자교단. 오케이. 침례교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침례교회를 다니시면 침례교회 특징을 알고 다니시는 게 좋겠기 때문에 하고, 언젠가 재직회 때 우리 교단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침례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준비해 두시기 바라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파워포인트. 회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침례교회의 멤버십은 어떤 사람들이 멤버십이 될 수 있느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은 회원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될 구절입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성령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Believers Baptism이 우리 교단의 특징이에요. 침례교단의 특징은 뭐냐면 Believers Baptism.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침례 받으실 분들에 대한 침례 교육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 10몇 명이 받아요. 10몇 명이 받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는지를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장로교회에서 주지 않는 베프티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아 세례를 주지를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서 어린 아이들이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침례교단 전부 다 대답을 하셔요. 이거를 내 생각이 가까우니까, 내가 교단이 장로교회였으니까 그 편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신앙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없는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입교식을 하는 것이 그들의 베프티즘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잘못 만들어 놓은 장로교단에 아주 잘못된 것 하나가 유아 세례라는 말이에요. 유아 세례.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가지고 오는 그 근거 구절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마라 하는 이 구절을 유아 세례의 근거 구절로 하는데, 이게 침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을 그들은 유아 세례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단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Believers Baptism이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침례교회는 창시자가 답은 뭐예요?
없다.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의 내력을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기를 침례교단의 시작은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침례는 우리가 오순절날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침례하고 침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단의 침례를 침례 요한으로부터 끌어오는 것은 그건 기본부터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개신교의 침례식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 침례를 그 120문도가 성령 침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된 이후부터 만들어진 베프티즘입니다. 베프티즘. 그래서 굳이 침례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따지게 되면은 영국의 국교회가 있는데 영국의 국교회는 캐톨릭으로부터 헨리 8세가 우리가 캐톨릭의 지지를 받기 싫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16세기부터 영국에서 국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걸 우리는 성공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회인데 내용은 캐톨릭하고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에 수장은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아니고 영국의 왕이 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국 국교회. 그러면서 그때부터 세퍼라티스트라고 해서 침례를 주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온 것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한 시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바로 그것처럼 영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 세퍼레티스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침례교회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리주의, 영국 국교회의 분리주의자들로부터 우리 침례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러나 교주나 아니면 창시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예.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교리가 있는데 중요교리 첫 번째는 전신자 제사장직입니다. 장윤선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논문을 쓸 때의 논문의 제목이 전신자를 사역자화하는 교회 모델 연구였어요. 제 논문이 일부가 목회와 신학 그 잡지에도 이렇게 실릴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신자 제사장.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여러분들 모두는 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사역자입니다라는 거예요. 미니스터라는 말입니다. All believers are ministers. 모든 사역자들은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고 두 번째는 솔라 비블리아. 모든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성경의 근거를 둔다는 어느 교리의 근거를 두는 것 아니에요. 예.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단은 성경, 그 성경에서도 신약이 더 베이직하게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라 비블리아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이외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침례교단의 중요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분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약교회의 직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목사와 다 같이 대답하세요. 자,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목사와 집사.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에베소서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장로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거기에 있는 장로는 뭐예요? 예? 장로님. 거기에 장로가 있는데 성경에 권사라는 말은 없어요. 강도사, 전도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로라는 단어는 나와요. 그럼 그건 뭐냐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0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18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예. 자, 여기 보게 되면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장로는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엘더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을 영적으로 존경을 하는 의미에서 불러준 호칭이 장로이지 교회에 장로를 세웠다는 말 아무도 없어요. 예. 교회에서 세운 것은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세운 것은 공식적으로 세운 것은 집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와 감독과 그 다음에 목사 이 세 가지는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한 인물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에베소 4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감독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이 같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역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 두 가지입니다. 여기 집사는 물론 안수 집사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아마 2대인가 3대 대통령 때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국가의 일에 간섭하지 말게 하려고 한 내용이 아니라 국가나 정치인들로부터 교회가 간섭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하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교 분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국가가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고 교회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미국 국가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예.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간섭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요즘 이제 너무 21세기로 넘으면서 교회가 약간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일로요? 동성애 문제.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 남침례교단은 남침례교단의 로펌에서 프로텍을 해주기 때문에 남침례교 목사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타교단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설교를 하면은 수를 당해요. 이게 지금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들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근데 앞으로는 이 추세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섯 번째는 구조 및 행정적인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개교회주의라는 겁니다. 개교회주의, 우리 남침례교단이 가진 개교회주의를 장로교단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교회가 장로교단이면은 장로교단에는 노회가 있어요. 노회.
그래서 예를 들어서 DFW 하면 DFW의 지역에 노회가 있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지금 지방회라고 그러는데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서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인터피어를 하는 거예요.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파견된 목사님들이 아니면 대의원들이 와서 이 교회의 문제점들을 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치리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이게 장로교. 그러니까 그 장로교단은 개교회주의가 절대로 아니죠. 노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침례교회는 이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관계된 모든 일들의 결정은 누가 한다? 우리 교회가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나 우리 교회에 하는 결정을 외부의 어떤 기관이나 외부의 목회자들이나 누구도 간섭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 침례교회의 남침례교단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중주의라는 것은 컨그리게이셔널리즘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장로교단에서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교회에 당회에서 그거를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요. 자, 우리 교회가 어디로 장소를 옮기자. 그건 누가 결정을 하는가 하면 당회가 결정을 해요. 당회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예산을 얼마를 짜서 어떻게 1년을 하자 하는 것도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당회원이 결정을 해요. 근데 그 당회원들은 누구가 될 수 있어요? 장로님들과 목회자만 될 수가 있어요. 목회자와 장로님만 될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와. 그러니까 당회원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선택하는 거나 뽑는 것이나 교회의 재정 문제를 상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사무처리회에서. 우린 그걸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그래요. 사무처리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말에 항상 1년에 한 번씩 사무처리회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뽑고 여러분들이 재정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이게 회중주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정체성을 가진 교회단이 바로 남침례교단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째, 협동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이라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어소시에이션에다가 일단에 얼마 정도씩 거기다가 분담금을 냅니다. 그러면은 그 어소시에이션에서는 모은 것 가운데 100% 모인 그 내용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지방회를 위해서 뭐 60%를 쓰고 그 가운데 25%는 주총회로 올라가게 돼요. 주총회로. 그게 미셔널 마니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총회, 텍사스 스테이트 컨벤션에서 그 돈을 다 모아서 그 가운데서 한 60%는 텍사스 스테이트 컨벤션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그 가운데 한 또 30%는 전국 내셔널 컨벤션으로 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단계가 정확하게 잘 되어서 현재 미국의 교단 가운데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는 전체 지금 멤버십이 한 1,400만 정도 됩니다. 1,400만.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한인들이 많이 속해 있는 장로교단은 미국 전국에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도 몇 개의 교단들이 있습니다만은 400만 명을 넘는 교단이 없어요. 미국 전체 따져서 400만 명이 넘는 장로교단도 없고 500만 명이 넘는 감리교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은 지금 한 1,400만 정도 미국에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소시에이션에다가 보내고 한인총회에다가도 또 보내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CP,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 이상훈 선교사님 지금 몽골에 가 계신데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를 통해서 나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파송을 한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을 파송을 했지만, 실제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IMB에서 나와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나와요. 그 IMB는 어디에 속해 있는 기관입니까? SBC, 남침내 교단에 속해 있는 국제 선교부에서 풀 서포트가 나가고 있어요. 네, 풀 서포트가. 그렇게 CP가 협동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단이 남침내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과 시간과 육체와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청지적인 삶을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우리 교회가 가지는, 침례교회가 가지는 예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예요? 침례, 베프티즘. 또 하나는 주의 만찬. 두 가지가 있어요. 카톨릭에 가면은 이런 예식이 7가지가 있어요. 칠성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침례식은 내 평생 한 번 가지는 거고, 그리고 주의 만찬은 교회에서 매주 가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가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 가지는 것은 우리 침례교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의 만찬이 있는 주일에는 몸과 마음을 정말 경건하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예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9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 메모라이즈는 하지 못할지라도 침례교단의 특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전체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께 물어보겠어요.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원 자격은 어떤 분들에게 회원 자격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Believers Baptism이다. 믿는 자의 침례라는 그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형편없는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미국 들어와서 81년도 7월 달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11월 달에 제 아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11월 달에 같이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례교단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침례교단의 중요 교리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전신자의 제사장직, 두 번째는 오직 성경, 또 한 가지는 오직 믿음. 그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침례교회의 직분은 어떤 것입니까? 목사와 집사.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구조 및 행정적인 특징. 그것은 구조는 뭐예요? 개교회주의이고, 그 다음에 회중주의가 우리 침례교단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선교, 무슨 이해하시면 되고, 청지기로서의 삶 한번 누가 설명해 보시겠어요? 김미경 집사님, 청지기로서의 삶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셔놓고 죄송하다고 그래. 김승환 집사님 공부를 잘하실 것 같은데. 청지기로서의 삶.
예, 공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장 큰 것은 내 생명, 내 시간, 내 육체, 내 재능, 내 직업, 내 가정, 내 자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뭐 하는 자라? 관리하는 자다. 나는 매니지하는 거예요. 나는 매니지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인정하는 의식이 청지기적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교회가 가진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침례와 주의 만찬. 예, 여러분들 잘 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것들만 뭐 구체적으로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만 머릿속에 넣으시고 적어도 I'm a Baptist, 나는 침례교회인입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면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에 서 목사님 나오셔서 그 다음 시간 이 시간이 그 3부 예배로 우리가 가지면서 제주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시간 인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